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평안하시지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참 편리하게 산다 그렇게 조롱하죠. 비웃습니다. 그저 평상시에는 흥청망청 호의호식 하면서 그저 거의 방탕한 수준으로 살다가도요. 이제 죽기 전에만 그저 회개라는 거 그거 하면은 막 용서받는다. 참 염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닙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에는 큰 오류들이 있어요. 첫째요.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흥청망청 호식하면서 살지도 않죠. 그렇지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복음의 진리에 가까이 가지 않은 잘 모르는 성도들이 간혹 지난날 살던 세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기도 하겠죠. 그러나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흥청망청 호의호식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마치 호의호식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것은요, 마치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그저 항상 부족하고 목마르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저 홍삼 먹고 또 그 인삼 먹고 또 외투는 명품으로 아예 속내의까지도 명품으로 갈아입고 산다고 해도요.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것이 사람이에요. 네. 또 밤새 술 마시고 도박하고 춤추고 즐기면서 산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네. 세상 모든 삶은요, 다 그 소금물 같이 즐기면 즐릴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네. 둘째, 하나님은요, 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흥청망청 호의호식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도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도요. 죽기 전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요. 그 얌체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해야 할 삶이다. 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란 어떤 삶인가? 이거는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이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는 내 자식들 좀 잘 키우고 싶은데 그저 잘 키우기는커녕 공부시키기는커녕 새끼밥 하나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잘 컸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현재의 과학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다 회복이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나의 삶에 가능하게 해주었다 하는 것을 이게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은요. 화평을 누리자는 그런 문장의 원뜻은요.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런 의미예요. 물론
아파도 기쁘고 또 배고파도 기쁘고 잘 풀리지 않아도 기쁘고 이렇게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다. 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그런 삶은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 그런 삶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삶, 그 어떤 삶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삶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사는 그런 삶.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세 번째는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죠. 오늘 본문 세 번째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 세상 삶이 그저 우리가 오래 살 곳이 아니니까 그저 어떤 때는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으므로 참으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살지를 못해요. 성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죠. 네. 그러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길을 다시 잇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직 믿음뿐이다. 그렇게 설명하여요.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 말이죠. 뭘 믿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로마서 4장 17절. 이심을 그걸 믿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죄사함을 행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 로마서 3장 21절로 이하 말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네. 그런데요, 이거를 막아서는 이런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마음이에요. 네, 두 가지 마음. 첫째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공짜로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거저. 네. 그런데요,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아요. 꼭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떻게 공짜라니?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덥석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여행 다큐멘터리 하나를 짧은 걸 하나 봤는데 어느 그 여행가가요, 한 10,000원 차비를 끼려고 이것저것 흥정붙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덥석 나오더니요. 프리, 가자. 공짜로 태워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행가가 그렇게 10,000원도 비싸다. 9,000원도 비싸다. 8,000원도 비싸다 하더니 여행하는 이 젊은이가요. 못 가는 거예요, 덥석. 공짜라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왜 내게 공짜로 해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의죠. 네. 바로 공짜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하는 사실은요,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이거든요. 네. 요새는 그냥, 그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결혼마저도 조건이 먼저예요. 사실은. 예. 그래요. 뭐 부모고 자식 간에도 저 조건이 앞장서는 일이 많아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모든 사랑의 모양은요,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말이에요. 네가 기부해야 내가 이만큼 테이크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건 역시 믿음으로 알아요. 네,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정확히 말하면요,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오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아세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학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이 다 마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쓰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을 때 여러 학생들이 질문했거든요. 박사님,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공로 많도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더욱더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침내 발견할 수 있는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네, 그거 알게 될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시고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꼭 찾고 발견하시기 바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모든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꼭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마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한다고 해서 은혜가 그냥 툭 떨어져 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받아라 하고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인도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마치 어떤 은혜의 방에 들어가는데 문잡이와 같은 것이다. 문잡이까지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더라도 그 문잡이 앞으로 나아가서 문잡이를 돌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와라. 너희는 와서 사업 먹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시죠. 값없이 우유와 젖과 물을 가져가라. 거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 물 먹으러 가야지. 이제 나 물이 필요하니까 가야지.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나아가서 오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 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회개라. 우리가 말씀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끄집어내고 내가 저거 잘못했구나. 이거 끄집어내고 내 잘못들을 수르르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회개의 기본인 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만 그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는 겁니다. 네. 문고리를 열러 가는 것이고요. 가서 문고리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 성경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화죠.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죠. 실패했죠. 천대받는 고통을 당했죠. 마침내 여기서 죽을 것인가? 그죠? 돌아가서 죽지는 않고 살 것인가에 기로에 섰을 때 이 탕자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이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을 때 여기서 그냥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네. 면목이 없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면목이 없죠. 부끄럽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래도 사는 길을 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예?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돌아가면 옛날에 참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굶지도 않고 대접받고 살았는데 그런 옛날 생각만 하고 그렇지만 내가 어떤 면목으로 나가? 나 나갈 수가 없어.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 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사는 그런 삶이다 말이에요. 문고리예요. 손잡이예요. 네. 탕자의 비유에서 더 이상 집을 떠나서는 이 상태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걸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됐나요? 뭐 돌아왔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너 가져간 돈이 얼마냐? 너 그걸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다 써버릴 수 있느냐? 네가 아버지의 명예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또 이어지는 성경은요. 저희가 다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말이죠. 아버지는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준다. 뭐 이렇게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삶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요. 또 은혜의 삶에 들어가 살도록 발길을 옮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 나 그거 안 들어가 살아도 별로 불편하도 하지 않은데, 들어가 살아도 좋고, 뭐 은혜의 삶 안에 안 들어가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안에 그 내 삶을 던져놓지를 못하고 망설이는가? 그냥 문고리 앞에 서서 잡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망설이고 또 생각하고 또 따져보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저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요 율법, 도덕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의 앞잡이가 돼요. 또 내가 가진 사상과 나의 신념이 또 믿음의 행위가 돼요. 결국은 나의 믿음의 열정이 또 고집과 독선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죠?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내 고집, 독선, 그런 삶. 그걸 갖다가 우리는요 변질된 짝퉁 종교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성도가 아니라 짝퉁인데 짝퉁 종교인이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앞에 막아서가지고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 다 병들고 흠이 있어서, 은혜 안에 들어오기 갈망한 사람들 앞에요. 네? 죄송하지만, 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겠어요? 우리는요, 병 없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능력과 사랑과 용서로 매일매일 기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지으셨잖아요. 찬양할 때 내가 제일 멋진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본 모습,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맞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한 치 앞도 모를 그 인생길 위에 소망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비전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알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단단하신 죽음의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두 손 높이 들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자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니 주께서 다스리시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더 큰 소리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연호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 되시니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연호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